오늘 성경 공부를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거든요. 시편 24편 말씀을 읽고 시작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시편 24편 말씀을 생략하고 여러분들 내용 다 아시니까 24편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오름, 올라감, 이 거룩한 상승의 역설과 성화, sanctification, 우리가 거룩히 변화를 받는 성화의 능력에 대해서 심도 깊게 다뤄볼 것입니다. 아마도 다른 공동체 같으면 이 성경 공부가, 이 주제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베델 공동체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은 시간 베델의 비전, 그리고 베델의 영성, 그리고 이 올라감, 상승과 하강의 영적 원리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완전히 이것을 종합 정리할 뿐만 아니라 성경 신학적인 부분까지도 포함시키고, 또 우리가 이것을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데 있어 거룩하게 준비되는 데 있어서, 또 이것을 회방하는 원수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승리하고 이 땅에 부름받은 그 목적대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공부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제는요, 하늘의 확정된 뜻이 땅의 억만증창에 미치는 영향. 이게 발음이 잘 안 돼요. 억만증창. 다시요. 하늘의 확정된 뜻이 땅의 엉망진창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오늘 공부하게 될 개요를 크게 5가지로 먼저 보겠습니다. 자, A번 박스 있죠? 거룩의 근원적 명령, 이것은 성화의 근거가 됩니다. 이 명령과 견인의 약속, 성화의 동력이죠. 성화의 근거도 성화의 동력도 모두 오직 은혜입니다. 자, B번 시편 24편의 오름과 야곱의 사다리 비전입니다. C번 땅의 현실과 오름의 역동성에 대해서 볼 거예요. 엉망진창 속에서도 상승하는 견인의 원리. D번 하늘의 현실입니다. 확정된 하늘의 뜻과 이 땅에서의 시행의 원리입니다. 2번 오름과 영적 전쟁,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스네이크 라인 위로 올라가는 것. 그래서 오늘 결론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오름이 선포보다 먼저다입니다. 자, 도입 부분인데요, 하늘의 현실 대 땅의 현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죠. 거룩한 상승의 원리입니다. 어제 첫눈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퇴근하시는 분들 많이 힘들으셨을 거예요. 한 교육자가 눈을 맞고 교회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웬일이래요. 그래서 제가 툭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일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거지. 이 말하고 나니까 진리예요. 하늘에서 시작됐다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늘이 먼저다. 예, 하늘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상승이 중요합니다. 올라감이 먼저입니다. 영적 위치가 중요합니다. 자, 거기 글 한번 읽어볼게요. 도입 부분. 성화의 여정은 다윗이 시편 24편에서 말한 것처럼 그 거룩한 곳에 서기 위해 산을 올라가는 오름의 길이다. 우리의 성화, 거룩해짐은
인간의 노력이나 실수에 좌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확정된 뜻, 이것이 하늘의 현실입니다. 확정된 뜻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화를 위한 오름, 영적 상승의 과정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와 견인에 대한 반응이다. 이 은혜를 힘입어 인생의 엉망진창 같은 순간들을 극복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오름의 역동적인 과정을 살펴보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A번, 거룩의 근원적 명령과 견인의 약속. 거룩의 근원적 명령은 바로 성화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견인의 약속은 성화의 동력이 되죠. 두 가지 다 오직 은혜입니다. 자, 읽어봐요. 성화는 은혜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리키죠. 바로 은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안에서 지속되며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인간의 반응과 순종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오를 때 우리가 부딪히는 어떠한 저항이 있다 할지라도 순복하는 법을 배우는 그 오름의 한 스텝 한 스텝 행동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 오름의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 궁극적으로 은혜로 완성된다. 은혜로 시작되고 은혜 안에서 지속되며 은혜로 완성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오름의 과정에 끝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아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은혜를 주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좌절 가운데 위를 보지 않고 땅만 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해보세요. 아멘,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룩의 근원적인 명령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이것을 원문으로 우리가 보고 분석할 거예요. 레위기 19장 2절,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기 히브리 말 있죠. 네, 히브리 말도 있고 교재에 그 다음에 한글로도 풀어놨습니다. 오늘은 공부해야 돼요. 잘 보세요. 문법도 공부할 겁니다. 케도쉬임,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어요. 케도쉬임, 티흐이유, 그 다음에 키. 여러분 좀 아는 단어 나왔어요? 카도시. 아니 아도나이, 아도나이도 알죠? 엘로헤이켐입니다. 자, 이거 단어별로 해석해 보면 케도쉬임, 임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히브리어에서는 남성 명사나 형용사의 복수형일 때 일반적으로 단어 끝에 임을 붙여서 마무리를 합니다. 이 거룩한을 뜻하는 형용사 카도시의 복수형이 케도쉬임이에요. 자, 그 다음 티흐이유. 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너희는 무엇이 될 것이다 이면서 되어라도 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동사 하야, 존재를 나타내는 무엇이다, 되다, 이걸 나타내는 하야의 명령형 또는 미완료형입니다. 이 용법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잠시 뒤에 이것을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은 키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뭐뭐 때문에, 뭐뭐이니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카도시, 거룩한,
이라는 뜻의 형용사고, 그 다음 아니, 이건 나라는 뜻의 1인칭 대명사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잘 아시는 아도나이, 여호와를 나타내는 이름이죠. 하나님의 고유 이름입니다.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불러요. 그리스어인데요, 4개의 글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4개로 된 신성한 이름을 가리켜요. 요드, 해, 바브, 해. 야훼를 가리킵니다. 자, 그 다음 엘로헤이켐, 너희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자, 그럼 직역해 볼게요. 너희는 거룩한 자들이 될 것이다. 되어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원문 직역입니다. 자, 무엇이 될 것이다. 거룩한 자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되어라. 이걸 둘 다 적용해야 합니다. 자, 바로 이 부분 레위기 19장 2절에 문법을 좀 연구해 볼게요. 너희는 무엇이 될 것이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티흐 이유는 문법적으로 미완료형 동사이며 문맥상 강한 명령형 또는 미래에 대한 확정적인 선언으로 사용된다. 은혜가 얼마나 주권적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은혜의 주권성, 성화의 근거. 자, 먼저 미완료형의 용법과 적용입니다. 바로 과정으로서의 sanctification, 성화를 나타냅니다. 읽어볼게요. 히브리어 미완료형은 동작의 지속성, 반복성 혹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낸다. 이는 성화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칭의의 은혜를 받은, 칭의는 단회적이죠.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성화의 과정으로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영화되기까지. 칭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평생에 걸쳐 참여해야 할 지속적인 과정임을 시사한다. 아멘. 이 문법을 푸는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을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료하신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lready, 이미, 하지만 not yet, 아직의 긴장 사이에서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바로 이 구절 안에 그러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은혜의 견인을 받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은혜를 주신다.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명령 안에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고, 이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견인해 나가신다. 할렐루야. 너희는 거룩한 자들이 되어라. 거룩한 자들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죠. 즉각적인 오늘의 명령이면서 평생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는 지금 거룩해지라는 즉각적인 요구이면서 동시에 너희는 계속해서 너희들의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며 완성되어 갈 것이다. 되어야 한다.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와 협력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배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의 책임을 보겠습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이다.
이는 성화의 동기가 인간의 자발적인 결단이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속성, 은혜, 그 속성의 근거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그 성화의 과정을 인도하시고 완성하실 것이라는 약속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다. 아멘. 바울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위해 모든 대가를 이미 지불하신,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예가 되나니. 예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멘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만이 성화의 근거이다. 칭의. 우리는 거룩해지려고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다. 아멘. 예, 존재론적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짐승같이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은 아주 고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역시 은혜만이 성화의 동력이 된다. 성화에 대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다. 인정해야만 합니다. 네. 은혜를 의지해야죠.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명령과 함께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을 아낌없이 주신다. 할렐루야. 내가 거룩하니. 이 변함없는 영원한 사실이 성화의 유일한 근거이면서 무한한 동력이 된다.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은혜의 진리를 항상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화의 길로 올라감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의 성화는 우리의 노력 이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하늘의 차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화는 위로부터 오직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하는 오름의 지속적인 여정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부터 부르셨어요. 우리는 위로부터 거듭났습니다. 본어겐. 항상 그래서 우리가 사는 원리도 같습니다. 오름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영적 위치는 하나님 앞입니다. 주의 보좌 앞입니다. 그분의 말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오름이 먼저라는 것은 그분 앞에서 먼저 들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쉐마 이스라엘. 아멘. 들으라 이스라엘. 순종하기 위해서 들어라. 아멘. 어떠한 처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순종하기 위해 들어라. 그러면 그 들음과 함께 믿음이 오는 거잖아요.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거기에 어떠한 부분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주어진 거예요. 은혜의 능력입니다. 들음으로 믿음이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을 보면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마음도 너의 생각도 위에 둬라. 예. 이러한 성화의 오름에 나타난 지속성을 가장 역동적으로 보여주는 비전, 환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교회 이름과 뗄 수 없는 환상이죠. 야곱의 사다리 환상입니다. 자, B번 보겠습니다. 시편 24편의 오름과 야곱의 사다리 비전입니다. 시편 24편에서 강조하는 오름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근거한 내가 거룩하니, 이게 핵심이랬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근거한 성화의 지속적인 과정이다. 이러한 영적 원리는 베델에서 야곱에게 계시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 환상에도 잘 나타나 있다. 창세기 28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야곱의 사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교통 원리를 보여주는 모델이 야곱의 사다리입니다.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줍니다. 또 베델은 하늘의 문이란 뜻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오름이 먼저라는 말은 하늘이 먼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씨름하기 전에 이 땅의 일을 가지고 이 방법 저 방법 찾아 헤매지 말고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 시작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베델의 원리입니다. 하늘과 땅이 교통해야 기도 응답이 있는 거예요. 이 환상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고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다는 구원의 통로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성화를 위한 오름과 내림의 영적 교통의 모델이다.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거죠. 자, 하강에 대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하강,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빠진 야곱에게 하늘에서 땅으로 먼저 내려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셨다. 이는 성화의 시작, 그 주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있음을 나타낸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함께 통독하고 묵상하는 본문 중에 에베소서 4장 9절 10절에 이런 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본문이 있었잖아요.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러면서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신 이유가 뭐냐, 그 목적,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상승입니다. 자, 이 상승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하늘로부터 내려오심, 이것이 은혜입니다. 전적 은혜입니다. 야곱의 사다리를 보여주실 때 오르락이 먼저였잖아요. 그 말은 내려오셨다라는 거죠.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그때 야곱의 상태는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네. 근데 주님이 그곳에 내려오셨다. 함께 하셨다. 그래서 오르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오르락, 상승, 이것은 인간의 반응입니다. 어떤 반응이요? 그 은혜에 대한 반응. 천사들이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역동적인 영적 활동, 상승을 보여주며 시편 24편에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행동, 성화의 추구와 연결된다. 이는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을 넘어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시편 24편, 하나님이 계신 곳의 거룩한 영역, 영광으로 들어가는 영적인 상승을 뜻한다. 성화는 이 거룩한 영역을 향한 지속적인 접근 행위다. 할렐루야. 이러한 지속적인 접근 행위를 통해서, 이 오름을 통해서 이 땅에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할렐루야. 시편 24편 계속 생각하면서 들으시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산 오를 자 누구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냐, 이것이 먼저입니다. 이 질문이 먼저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선포가 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그래서 오늘 결론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오름이 선포보다 먼저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만 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받는 것, 우리가 성화를 경험하는 것이 부흥의 열쇠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할렐루야. 공동체적이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자, 거기 2번 성화의 오름과 사다리의 지속성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24편에서 명령하는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성화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근거는 하늘과 땅 사이의 교통이 하나님에 의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근거예요. 그 은혜. 자, 은혜의 토대 위에서의 오름을 봅니다. 성화의 오름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에 닿으려는 시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로 마련해 주신 통로, 사다리, 그 통로를 통해 그분께 반응하며 나아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것이 오르락내리락 했잖아요. 지속성을 나타냅니다. 어딜 향하고 있어요? 완성을 향하고 있는 거죠. 성화는 영화를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지속성과 완성입니다. 천사들의 오르락내리락은 멈추지 않는 지속적인 움직임을 가리킨다.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로워요. 이는 성화가 일시적이 아니라 완성될 때까지 지속되는 종말론적 영적 교통임을 암시한다. 뭐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우리 개인의 인생도 종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목사님에게 오래오래 사세요 해보세요. 오래 사십시오. 우리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까지 오래오래 삽시다. 그런데 다시 옆 사람에게 잘 사셔야 합니다 해보세요. 잘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 인생에 종말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잘 사는 게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끝이 있습니다. 교회사의 끝이 있다고요.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아멘. 자, 3번 오름의 완성입니다. 유일한 야곱의 사다리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구약의 예표와 영적인 흐름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절정을 이룬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야곱이 베델에서 보았던 그 사다리 자체임을 밝히셨다. 요한복음 1장 51절 다 같이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리고 베델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합니다.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천사의 그 활동, 바로 교회의 정상적인 활동,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활동입니다. 열린 하늘 아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진흙, 그 수렁 깊이 빠져드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오름을 갈망했던 다윗, 결국 반석 위에 세우셨어요. 예수 내 반석. 아멘. 그 반석 위에 세우시고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 내 입술에 두셨으니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 찬양하면 올라갑니다. 아멘. 이게 찬양을 통한 상승의 원리예요. 어떠한 시간이라도 찬양이 막혀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막힘 없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올라갑니다. 상승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능이 그곳을 흔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 빌립보 교회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자, C번입니다. 땅의 현실과 오름의 역동성입니다. 엉망진창 속에서도 상승하는 견인의 원리.
땅의 현실은 불안정함, 실수, 자기투쟁, 수치와 두려움, 연약함 등 영적 전쟁의 영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성화의 오름은 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영적 상승에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함이라는 오름의 자격이 요구되지만 이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완수할 수 없는 역설이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견인이 동반될 때에만 상승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될 것, 엉망진창 같은 순간에 해당되는 한 걸음, 또 그 다음 스텝 한 걸음. 성화의 다음 스텝이 우리의 예상과 달리 깊은 진흙 구덩이를 밟는 것과 같을 때가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시편 40편의 다윗의 체험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1절, 성화의 갈망, 거룩히 변화를 받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그 갈망, 주님 곁에 더 가까이 가기 원하는 마음, 그 열정, 바로 오름의 과정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는 욕구여야 합니다. 자, 2절, 시편 40편 2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아멘, 은혜입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내 걸음을, 그 다음 스텝 한 걸음 한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다. 오름의 그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엉망진창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와 협력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항복하십시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이 실수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었다고 느낀다. 그리고 진짜 실수 많이 하죠. 산을 오를 때 겪는 수치심, 두려움, 연약해짐과 지침 등은 사탄이 우리를 낙심시키고 오름을 중단시키려는 전략이다. 자, 그 다음, 우리의 전략이나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항복을 배우고 훈련해야 된다. 그러니까 엉망진창의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협력하는 법을 배우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앞에 순복한다면 가장 강력한, 인생 가운데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견인을 경험하게 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가장 엉망진창인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순간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실수와 불완전함의 한가운데에 이미 찾아와 계셨다는 것을, 야곱이 그 베델의 비전을 받고 야곱의 사다리 그 환상을 본 게 바로 이러한 상황 속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그 은혜를 의지하여 그 다음 한 걸음을 또 내디딜 수 있게 된다. 오름을 위한 은혜의 지속성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성경 속 믿음의 위인들도 상승 이후의 엉망진창 같은 순간들을 겪었다. 어떤 느낌일까요? 아주 굉장히 좋았는데, 이번 스텝이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 딱 스텝을 밟았는데 똥 밟은 느낌? 기분이 더럽죠. 우리 옛날에는 진짜 개똥은 말할 것도 없고, 소똥도 있고 막 그랬어요. 와, 그게 그냥 밟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싼 지 얼마 안 된 똥은요, 지저분한 얘기 죄송합니다. 특히 소똥은 이게 되게 넓게, 반경이 넓게 싸거든요. 양이 좀 많아요. 질퍽하니 방금 싼 똥은, 거기요,
거기 진짜 넘어지면요, 밟는 동시에 미끄러져 넘어지면 와, 상상하기 싫습니다. 예. 똥 밟는 느낌? 예. 아니면 뭘 피했는데 다른 거에 또 맞은 느낌? 예. 자, 읽어볼게요. 성화의 오르막길은 우리의 의지나 상태가 좋을 때만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조차 영적 상승 직후 엉망진창 같은 시간이나 다시 하강하는 것 같은 좌절감을 겪었다. 이는 인간의 취약성을 드러내지만 여기가 중요해요. 반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반전을 가져옴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를 강조하는 사건들이다. 자, 거기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인물들 아브라함, 야곱, 다윗, 베드로. 예.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눕니다. 영적 상승의 순간, 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이런 상승을 경험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어서 이것이 오름이라면 이어서 하강에 나옵니다. 엉망진창 같은 순간들이 있죠. 여기 나온 것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은혜의 견인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더 진하게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부르심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났죠. 예, 거기 성경 구절은 확인하십시오. 기근 앞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뭐 이뿐입니까? 그 다음에도 실수 많이 했죠. 예, 뭐 이런 것까지 배워가지고 부전자전 이삭도. 예, 자, 어쨌든 자, 그 다음 은혜의 견인에 대한 증거. 하나님은 바로를 사용하셔서 그를 보호하셨고 그의 불신앙에도 언약을 파괴하지 않으셨다. 자, 야곱입니다. 베델에서 사다리 환상을 봤죠. 예, 하강입니다. 엉망진창 같은 순간. 외삼촌 라반에게 속고 속이는 20년의 생존 경쟁입니다. 자, 은혜의 견인에 대한 증거. 하나님은 속임수 속에서도 그의 재산을 보호하고 언약을 성취하셨으며 약복강에서 다시 그를 만나주심으로 견인하셨다. 자, 다윗입니다. 언약궤 운반의 은혜를 경험하고 언약궤 앞에서 전심으로 춤을 췄습니다. 네. 그 다음 하강의 순간 밧세바와의 간음과 살인이 있었습니다. 자, 은혜의 견인에 대한 증거. 나단을 통해서 죄를 책망하셨죠.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회개케 하셨고요,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부르심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신약에서는 베드로만 예를 보겠습니다. 영적 상승의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약속받았죠. 자, 엉망진창 같은 하강의 순간 예수님을 3번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진짜 엉망진창 아니에요? 네.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야, 어떻게 베드로는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하지 맙시다.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엉망진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빠져나와 그 다음 한 스텝으로 나아가시는 2025년 이 12월을 넘어서 2026년 1월이 되기 원합니다. 자, 은혜의 견인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위해 미리 기도하셨죠. 그리고 부활 후 다시 찾아와 실수 묻지 않고요,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시면서 콜링하시고 견인하셨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이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의 이야기는 성화의 오름이 우리의 완벽한 행위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의 견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영적 상승 이후 찾아오는 불신앙, 좌절, 실수, 하강의 감정 상태는 성화의 여정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없는 엉망진창 같은 다음 스텝이다. 성화는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실수와 좌절 속에서도 은혜를 의지하여 거룩한 산을 향해 다시, 아멘, 지속성, 다시 지속성, 발걸음을 옮기는 지속적인 순종이다. 어떻게 가능해요? 지속적인
은혜 때문이다. 자, D번 하늘의 현실을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확정된 뜻이 있습니다. 확정된 하늘의 뜻과 시행의 원리, 이 땅에서의 시행의 원리. 하늘의 현실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미라는 단어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완성된 영역이다. 우리의 성화, 거룩해짐과 시행할 수 있는 권세는, 여러분 이게 순서가 다 있어요. 확정된 하늘의 뜻이 앞에 있고 시행의 원리를 뒤에 제가 적었잖아요. 여기도 우리의 성화, 거룩해짐이 앞에 있고 이 문장에 시행할 수 있는 권세가 그 다음인 거예요. 여러분, 선포보다 오름이 먼저라는 거예요. 기도보다 오름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늘의 현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자, 우리의 성화도 또 이 땅에서 시행할 수 있는,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시행할 수 있는 권세도 다 하늘의 현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은혜에서 시작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이 성화 자체가 너무너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를 받으면 이미 돌파가 시작된 거예요. 아멘. 우리가 거룩해진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확정된 뜻. 아멘.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이 어디서 시작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거룩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의 보좌 앞에서 시작된 이 거룩함, 보좌, 우리에게 명하시는 분, 바로 우리에게 명령이 떨어지는 곳, 거기서 우리가 순복할 때, 아멘, 그때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기도문의 원리를 보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이 더 새롭게 다가올 거예요. 하늘의 확정을 땅에 시행하는 대표적인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것이 먼저예요. 그 다음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문장은 우리가 추구하는 성화의 오름이 하늘의 확정된 뜻과 연합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임을 보여준다. 아멘. 이 하늘의 현실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늘의 현실이 나의 오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 하늘의 현실을 보겠습니다. 하늘은 시간과 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 영역에서 완전하며 어떠한 방해나 불완전함 없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시작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게 믿음이에요. 바로 은혜에서 시작하는 게 믿음입니다. 자, 땅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땅이 하늘의 확정된 뜻을 반영하고 실행하는 영역임을 선언하고 있다. 땅의 역할, 땅은 아직 죄와 불완전함 그리고 마귀의 저항이 남아있는 곳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땅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대리시행이라는 단어를 봐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는 노력이 아니다.
이 가장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하늘에서 이미 확정된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미 확정된 그 거룩한 뜻과 권세를 이 땅의 불완전한 현실 속으로 가져와 선포하고 적용하는 대리적 행위이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의 기도와 선포,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거죠. 기도와 선포는 하늘에서 내려온 권위를 위임받아 이 땅에서 시행하는 일입니다. 우리는요, 엄청난 존재들이에요. 예. 세상에서 기죽지 맙시다. 네. 처세하지 말자고요. 네. 비교하지 말자고요. 당당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네. 근데 그냥 당당해지나 오름이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름의 적용입니다. 주기도문의 이 구절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느냐? 오름의 필연성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려면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골로새 3장 위에 것 찾으라,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위에 둬라, 위에 세팅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먼저, 그러니까 임이란 단어와 먼저란 단어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몰라요. 믿음이 팍팍 와야 돼요. 이런 단어만 봐도요. 먼저 하늘의 뜻이 확정된 영역으로 올라가서 그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면 이 땅에서 믿음의 천하무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원리는 기도의 우선순위를 확립합니다. 어떤 우선순위요? 오름이 선포보다, 기도보다 먼저다. 아멘. 자, 2번입니다. 천국의 열쇠와 시행의 원리입니다. 이제 천국의 열쇠에 대해서 볼게요. 여기서는 좀 헬라어 원문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거룩의 근원과 권세의 근원이 같다라는 거예요. 거룩의 근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근원입니다. 은혜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주기도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위치를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하늘에서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이다. 바로 하늘에서 확정된 뜻, 다 하늘에서, 거룩도 권세도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근원이 같아요. 자, 마태복음 18장 18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가 막힌 말씀, 아주 강력한 말씀이죠. 자, 이 원문을 봐야 돼요. 헬라어 원문 직역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그것은 이미 하늘에서 매인 상태일 것이요. 에스타이 데데메논입니다. 자, 문법적 의미는요, 매이다라는 동사의 미래 완료 수동태는 땅에서의 우리의 행위가 일어나기 이전에 그 결과 하늘에서 이미 완료되고 확정된 상태임을 문법적으로 명시한다.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그것은 이미 하늘에서 매인 상태일 것이요 라고 직역이 되는 겁니다. 자, 레위기 19장 2절과 마태복음 18장 18절에 공통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거룩의 근원과 권세의 근원이 같습니다. 모두 하늘,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시작도 같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천국 열쇠 사용의 시행 원리입니다. 우리가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행위, 선포와 행동은요, 하늘의 확정된 뜻을 이 땅에서 시행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 또 선포보다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오름입니다. 오름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아멘. 예. 그래서 원수 마귀가 이걸 막으려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 전쟁 그리고 저항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 오름과 영적 전쟁입니다. 스네이크 라인 위로 올라가라. 예. 이 스네이크 라인 아래에는 뱀이 서식하지만 이 위에는 서식할 수 없는 거죠. 오름이 선포보다 먼저다. 자, 1번 오름의 과정과 그 과정 속에 이것을 막는 원수 마귀로부터 오는 영적 전쟁. 자, 상승할 때 수치심, 두려움, 연약함, 지침 등의 영적 저항이 따른다. 이 저항과 영적 전쟁은 스네이크 라인 아래에서 발생한다는 거죠. 스네이크 라인 아래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영역, 즉 마귀가 서식하며 유혹과 저항을 일으키는 영역을 상징한다. 자, 승리 전략은 무엇이냐? 오름 자체가 최고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오름 자체가 최고의 전략이니 올라가야죠. 아멘. 그 다음 스텝 기대하고 밟았는데 똥 밟았습니까? 주저앉아 계실 거예요? 세상에 그 똥바닥에 주저앉아 계실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씻김 받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힘을 얻어서 또 그 다음 스텝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면 이깁니다. 멈추지 마세요. 할렐루야. 스네이크 라인 위로 더 높이 올라가라. 임계점을 돌파하라. 그 스네이크 라인 위로 올라가야 권세를 취합니다. 대적의 문을 취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이 스네이크 라인 아래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화를 통하여, 즉 성화의 오름을 통하여 성화를 위한 오름을 실천함으로, 아멘. 스네이크 라인 위로 올라가는 것이다. 뱀, 마귀는 거룩한 영역에서 서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면 마귀의 형상은 떠나요. 마귀의 형상 때문에 우리의 이 땅의 현실 가운데 속는 거예요. 도적질 당하는 거예요. 황충 그만 먹읍시다. 그만 뺏기자고요. 그만 미혹받자고요. 그만 속자고요. 올라가지 않고 땅의 일에 매여서 살지 말자고요.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뭔가 되는 것 같으면 웃고 뭔가 잘 안 되면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근심하면 무거워집니다.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혔다 할 때 근심이란 단어가 히브리 말로 케해, 무거움이란 뜻이에요. 예. 희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둡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다시, 우리의 오름은 최고의 전쟁 전략이며 곧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가치를 실현하여 사탄의 영역을 무력화시킨다. 강력합니다.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 대적의 문을 취하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18절, 창세기 22장 17절. 순종하였으니, 준행하였으니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네. 하늘의 확정이 땅의 엉망진창을 온전케 한다. 무슨 말이에요? 초월하여 역사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예. 그러므로 하늘의 현실만이 땅의 현실을 바꿀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로서 하늘의 현실 속에 살아야죠. 찬양을 통해 상승 체험해야죠. 오르락내리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이클을 통해서 하늘의 현실이 땅의 현실을 바꾸는 거예요. 엉망진창 같은 삶의 자리에 꽃 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원이 될 것입니다. 그 비전을 보셔야 돼요. 다시 그 헬라어 직역 본문,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그것은 이미 하늘에서 매인 상태일 것이요. 아멘. 그래서 오름이 선포보다 먼저다. 이것이 영적 우선순위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시편 24편 3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 설 자가 누구인가. 강력한 말씀,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우리가 선포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요, 교회 전체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함께 오름이 있을 때 얼마나 강력하겠냐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의 이름이 거룩형에 받으시오며 그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그곳에 주님이 계신답니다. 아멘. 말씀이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셀 소그룹이 함께 기도하는 것 얼마나 파워풀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름의 기도가 아니고, 오름이 먼저가 아니고 기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 하면서 막 선포 기도니 뭐 이런 것들 배웠다고 그래서 막 그런 기도문 또 찾아가지고 좋아요. 그런데 오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개인이 그렇게 기도한들, 셀에서 맨날 기복적인 기도한들 오름이 없으면 내가 볼 때는 막 잘 되는 것 같고 막 이런 기도 응답 받은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야말로 땅의 엉망진창 가운데 살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일본 선교 가서 몇 가지 간증이 있지만 사실 오늘 이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고 이것을 가르치게 된 그러한 계기가, 감동을 받게 된 사건이 우리 고베 카즈 목사님, 나오미 목사님 그 교회 고베 풀 가스펠 처치 사역을 할 때입니다. 특별히 거기는 뭐 교회에서 사역도 했는데요,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이분들 자체가 둘 다 건축가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1층 교회가 있는 건물 자체도 몇 층이 있는데 다 그분들 소유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 건물을 지었어요. 지어서 팔기도 하고, 그 의뢰받아서 지어주기도 하고, 또 본인들 소유의 그런 건물들이 몇 개씩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물들 가서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또 새로 짓게 되는 그러한 건물들 가서 기도도 해줍니다. 결코 기복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가지 않았겠죠.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손해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 이제 기도를 가면은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 땅을 취하도록 기도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갔을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건물 두 동인데 그 땅을 사고 그 건물주한테 그 건물이랑 그 전체 땅을 이렇게
매입해서 거기에 이렇게 7층짜리 빌딩을 세우고 거기에 교회를 글로 옮기고 교회, 그리고 카페, 그리고 어떤 미션 센터,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거기에 이제 만들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청사진을 이 부부가 받은 거예요. 근데 그 건물의 일부 부분을 팔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 그러면 그걸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이제 지칠 때까지 지친 상황 속에 제가 이제 사역을 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 도착하기 전부터 그 상황을 얘기하면서 오면 그 건물에 가서 꼭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참 부담되는 기도죠. 네,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집회는 끝났고 이제 그 건물에 가서 기도를 하기 전에 고베 시티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높은 산으로 이제 올라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고베 시티 전체를 보고 이제 관망할 수 있는 그 산, 굉장히 높은 산인데 그 산을 계속 타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는 그 건물에 가서 기도할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계획은 좀 다릅니다. 물론 내려와서 기도했어요. 그냥 들어보세요. 계속 올라가는데요. 귀가 먹먹할 정도로 계속 이제 높이 올라가는데 찬양을 틀어놓은 거예요. 영어 찬양이었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워십 리더가 찬양을 했습니다. 굉장히 기름 부음 받은 워십 리더인데 찬양을 하는데 Yours is the kingdom, yours is the power, yours is the glory forever. Amen. Yours. 계속 yours 하는 부분에서 이걸 계속 반복해서 찬양하는데 우리도 같이 따라 부르기 시작해서 손을 들고 근데 yours 하는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기름 부으심,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높이까지 한참 올라갔을 때 계속 yours 하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고 선포할 때 주님께 속한 것. 이게 오름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지금 스네이크 라인 위로 올라왔습니다. 영적으로. 이제는 우리는 권세를 취할 것입니다. 대적의 문을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 선포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문장을 주신 거예요. 오름이 선포보다 먼저다. 그러면서 시편 24편에 대한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눴어요. 지금 시편 24편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왔습니다. 오름이 선포보다 먼저라는 마음 주시면서 시편 24편을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역시 오름이 먼저였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그곳에 설 자가 누구냐. 그리고 나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올라가서요, 산 위에서 고베 시티 전체를 관망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그 건물에 대해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은 이미 다 이루셨다. 대적의 문을 취했다. 근데 전화가 왔습니다. 산 위에 있을 때 그 건물주가요, 계약하겠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땅이나 건물은요, 엄청난 영적 저쟁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 가서 선포하려고 그랬어요. 또 그분들이 저한테 선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서 선포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선포보다요, 오름이 먼저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선교제를 가면요, 이런 영적 레슨을 받게 돼요. 할렐루야. 예. 자, 결론입니다. 성화의 오름, 은혜로 완성되는 거룩한 삶,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늘의 확정된 뜻. 레위기 19장 2절 히브리어 확장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계속해서 너희들의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며 완성되어 갈 것이다. 완성되어야 한다. 아멘. 왜냐하면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입니다. 성화의 근거입니다. 할렐루야. 그 밑에 읽습니다. 성화는 우리의 완벽함이 아닌 하나님의 확정된 뜻과 견인하시는 은혜에 의해 완성된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엉망진창 같은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다리를 통해 이미 하늘에서 확정된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권자들이라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 천국 시민권자들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는 하늘에 속했습니다. 은혜에서 시작합시다.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확신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그 거룩한 산을 향해 다음 단계로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내딛게 할 것이다. 이게 참 한글 어휘가 참 어려워요. 처음에 이 교재를 만들 때 제가 한 띄고 걸음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찾아보니까 계속 쉬지 않고 걸어가는 것, 계속 이어서 걸어가고 또 걸어가고 계속 걸어가는, 계속 쉬지 않고 걸어가는 그 지속성이 있는 그 걸음에 대해서는요, 한과 걸음을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교재에도요, 한하고 걸음을 붙여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이렇게 한 거예요. 다 의미가 있어요. 멈추지 말자고요. 계속 걸어가는 걸음이 돼야 된다고요. 혹시 똥 밟으셨어요? 혹시 이번 주에 똥 밟으셨습니까? 멈추실 거예요? 주저앉아서 똥 묻히실 거예요? 빨리 떠나셔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씻겨주십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에 항복하는 법을 배우세요. 아멘. 그 다음 걸음으로 나아갑시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납니다. 네. 자, 오름이 선포보다 먼저다라는 영적 원리는 우리의 삶 전체에 적용된다. 우리의 엉망진창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확정된 뜻에 항복하는 법을 배운다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늘의 확정된 뜻을 이 땅에서 시행하는 권세 있는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엉망진창 같은 삶의 자리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 함성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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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비파야 수금아 노래할지어다. 내 영광아 깨어날지어다. 찬양하며 올라갈지어다. 자, 오늘 이렇게 마칠 겁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1번 다 같이 읽어봐요. 선포보다 오름이 먼저다. 당신의 삶에서 스네이크 라인 아래 머물게 하는 가장 큰 유혹은 무엇이며 성화의 오름을 통해 스네이크 라인 위로 올라가기 위한 다음 단계의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인가? 자, 2번 마태복음 18장 18절에 근거하여 당신의 삶의 문제들과 영적 전쟁에 대해 선포해야 할 하늘의 확정된 뜻은 무엇인가? 자, 세 번째, 당신의 엉망진창 같은 순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견인하고 있음을 확신하는가? 그렇다면 엉망진창인 것 같은 삶의 현장,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확정된 뜻을 발견하기까지 항복하는 법을 배우라. 시편 40편의 다윗처럼 오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갈망하라. 인내하며 기도하라. 아멘. 아멘. 아멘.